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사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헤브론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미국에 가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가 있다 그러죠. 뭡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얼마나 우리는 젊음을 예찬하고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인 나이보다 10살 정도 아래로 얘기해줘야 저 사람은 좀 뭔가 아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평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등해진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적인 지식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인생살이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다 별 차이가 없다. 인생에 대한 지식을 다 비슷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등해진다라고 그럽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 50살이 되면은 뭐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 때문에 일평생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쵸?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50이 되면 뭐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60대는 이제 남녀의 성이 평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됩니다. 어느덧 아내들은 남편보다 힘이 더 세지고 남편들은 어느덧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나이가 됩니다. 70대가 되면은 재물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70이 넘으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 쓸 데도 없고 그 돈 쌓아놔봐야 다 자식들이 다 갖다 쓰고 남들이 다 갖다 쓰고 자기는 뭐 별로 쓰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건강이 평등해진다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80이 넘으면은 별로 다르지 않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뭐 하루아침에 건강이 금세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80이 넘으면 건강도 평등해진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생을 불평등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평등이 이루어져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제 평등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을 마냥 싫어하고 마냥 안타까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년과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잘 정리하였고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떠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처를 얻어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이름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성경도 막 글씨도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읽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이러한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도 있고 또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 하려고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아들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가정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일을 복잡하게 해놓았지만은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6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에게 전부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6 아들에게 또 재산을 주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6 아들을 동방으로 떠나게 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시면 강제로 보냈음을 강조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다른 6 아들을 동쪽 땅으로 강제로 떠나보냅니까? 우리는 이 2가지 의문, 이삭에게 전부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과 왜 6 아들들을 동방으로 보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단 남겨두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10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험난한 여정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175세로 그의 믿음의 삶을 잘 마무리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이가 높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 본래의 의미는 좋은 백발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좋은 백발이 되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흰머리를 가리고 싶어하고 그 염색을 하지만 여러분, 백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자, 백발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을 걸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백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흰머리 염색하시고 감추려 하시고 뽑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좋은 백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백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늙어서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이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만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리가 좋은 백발이 되었고 늙은 것에 만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노년이, 믿음의 사람이 나이 들미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백발이 되는 게 그저 한탄스럽고 그저 슬픈 것이 아니라 그게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게 만족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유 아직 목사님 그래도 젊으니까 저런 얘기 하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늙으려고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추한 모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끔 저는 텔레비전에 보면 연예인들 오랜만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무슨 세월을 비껴간 외모네, 냉동인간이네,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가만 보면 나이 들어 보이는데 뭘 세월이 비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우기는 게 더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웬 남자가 뭐라 그래요? 같이 가 처녀 그러죠.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유 내가 아직 살아있구만 이러면서 자꾸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해서 아 이거 참 무슨 내 얼굴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뒤에서 한 생선 장사가 뭐라 그럽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젊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런 유머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을요 너무 한탄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는 우리 신성동 지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떤 결과가, 어떤 손실이 일어나느냐? 그 마을에 7만 권의 책을 보유한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발의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분인가 하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노인 한 분이 가진, 연세 드신 한 분이 가진 그 인생의 지혜가 7만 권의 책을 가진 7만 권 분량의 책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는 걸 기뻐하는 일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 공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것에, 백발이 된 것에 만족했다, 좋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데 나이가 드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 더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저 나이를 한탄하고 가는 세월을 한탄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드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도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늙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선대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모든 나이에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저도 나이가 많다라고,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그 나이대만 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이에는 각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언젠가 자신의 책에서 나는 빨리 늙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빨리 늙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김동호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금 당신이 가르치는 젊은이들, 청년들의 장래를 빨리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얼른 자라나서 신앙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교회와 이 사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어서 보고 싶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설렌다. 그러면서 나는 빨리 늙고 싶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은혜와 기쁨이 있고 늙어서는 또 그때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이 자라는 기쁨입니다.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소나기를 떠나니 슬프다. 그럴 것이 아니라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늙음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노년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교훈은 늙어가는 것에 만족했다. 백발을 좋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죽음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 뒤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열조라는 말은 원래 백성, 민족, 무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어떤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본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부르다, 소환하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뭐예요? 죽음이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환 명령을 받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두어들인다라는 뜻에서 농부들이 말할 때는 수확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보시고 수확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시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3, 4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니 무슨 열매 좀 없다고 나무를 저주까지 하십니까? 유명한 무신론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할 수가 있느냐? 그런 메시아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 뒤에 있는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의 근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장사꾼들의 그 장사하는 상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소위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이 일과 관련됩니다. 한마디로 당시 타락한 유대 종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교회에 다녔는데 아무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주님을 찾는데 성격 하나, 인격 하나 못 바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수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거두어 드릴 수 없고 수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한 번 사는 인생,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이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좋은 신앙인 까닭은 그가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때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 안 되시는구나. 기대하셔야 돼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영광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또 나는 얼마나 눈부시게 변화될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좀 더 살았으면, 좀 더 자녀들 살아가는 모습 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죠. 그러나 그 아쉬움 이면에 천국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글의 장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동일한 복을 이삭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복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그 유산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이겠습니까? 땅이겠습니까? 어떤 재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전부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부를 주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전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만 주었을 뿐이고 그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받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믿음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 믿음이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복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이 든다고 주름살 걱정하고 흰머리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큰 걱정,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자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참 자신이 없어지고 작아집니다.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제일 부러워요. 그래도 그나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언제쯤 교회를 끊을 수 있어? 그러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한다는 소리가 아빠, 그래도 나중에도 교회는 계속 다닐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나마 그냥 안심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 참 우리 모두의 걱정이고 기도 제목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복입니다. 우리나라 그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라는 섬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백령도는 마을 주민 80%가 개신교인, 그리고 10%가 카톨릭, 무려 90%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그 허득이라는 분의 공이 큽니다. 18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여 년 되겠죠. 1895년 허득이라는 분은 인천 우리나라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에서 감화를 받아 성경을 받아가지고 백령도로 돌아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복음만이 진정한 살 길이고 이 민족의 소망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령도는 복음화되어서 오늘날 4천여 명의 주인 가운데 90%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 이 허득이라는 공이 크죠. 자, 1902년 6월 3일 허득이라는 분은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후는 백령도 기독교 역사관 앞마당 기념비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마지막 유언, 예수 잘 믿어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유언,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복 있는 인생을 살고 복 있는 인생을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돌아갈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은 가장 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영생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떠나도 그만이고 내일 떠나도 그만이고
언제 부르실지라도 기쁘게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의 마무리, 더 좋은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말년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이 드는 것이 그저 안타깝고 서글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만족스러운 삶이 되시고 언제든 주님의 소환 영령을 받으면 기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지는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